다들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지난주에는 국무총리가 성주에 내려갔다가 성난 군중들한테 막 계란으로도 터지고, 그 다음에 차 안에 막 7시간인가 6시간 갇혀가지고 봉변을 당하고, 이런 참담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우리 국민도 설득 못하는 이 정부가 과연 결사한다는 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에 이러다가 이제 중국하고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그 후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제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까지 만들어낼 것 같으니까 이미 핵폭탄까지 가지고 있는 저 막가파 북한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막아낼 수가 있겠나. 북한에 30배나 되는 이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막 방산비질이나 저지르고 무슨 일만 터지면 막 쩔쩔매면서 이 책임 앞이나 해들은 우리 군이 과연 그런 것을 막아낼 능력이 있겠나. 이것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과연 그 사람들과 다 협상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켜낼 수가 있겠느냐. 과연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겠느냐. 이것도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또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우리나라라고 과연 테러에서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IS의 표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걸 보면서도 한랄 식품단지를 꾸역꾸역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참 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영국도 실패하고 프랑스도 실패하고 온 유럽이 다 실패한 이슬람 정책을 왜 뿌득뿌득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도 할 수 없고 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 세상에는 불안한 거 천지가 아닙니까? 우리들의 아이들 기르는 거, 젊은이 직장 문제, 어르신들은 이 노후 문제, 정말 이 세상에는 걱정거리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들이 불안합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내일 일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내일 일은커녕 우리들은 당장 코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 유능한 사람도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들은요 정말 내일 일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부쩍 점집이 더 번성한다고 합니다. 점집이 번성을 한대요. IT 산업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질 줄 알았었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까지 IT 기술이나 이 첨단 과학 기술이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이제는 혹시 인공지능이, 이 첨단 기술이, 로봇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재빼앗을까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들이 다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나을까요? 우리들은 좀 나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안해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좀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렇지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만 그러고 살고 있느냐?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우리들이랑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줄 테니 너희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우리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4장 27절 한 절만 읽었지만 이 14장 전체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하룻밤만 지나면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 자기들이 3년 동안 죽자사자 믿고 따라다닌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니,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제자들이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그러고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살기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14장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해.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평안하게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주 독특한 평안을 가지고 계셨어요. 공생의 3년 내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가는 데마다 트집을 잡고 모함하고 태클을 걸고 이러는데도 그러든 말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안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평안하게 고물을 베고 쿨쿨 주무십니다. 왜? 제자들이 보니까 어쩜 저렇게 태평할까? 어쩜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보기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너무나 신비한 평안입니다. 자, 그러한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러한 평안을 주겠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주겠다는 이 평안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보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이 꼭 뭐 아스피린 알약 같은 평안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나고 이러면 이제 그때 아스피린 하나를 마시면 신경이 열이 떨어지고 또 기침도 낫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스피린 하나 딱 먹고 감기가 뚝 떨어지듯이 내가 불안해가 근심 걱정할 적에 평안 한 방 딱 먹고 한 방에 뚝 불안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물론 이 자리에는 이제 그런 평안을 체험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적에 그러한 평안을 많이 체험하는 편입니다. 초신자 쪽에는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특별히 그런 평안을 줄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랬었는데 이제 교회 나오니까는 예수 믿으니까는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나 이성이 너무 편안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좀 더 강하게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체험하고 이제 그 차이뿐이지 누구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뭔가를 강하게 체험을 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용기가 생기고 행복하고 꿈이 생기고 그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오래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는데 배터리가 닳아서 없어지듯이
평안도 슬그머니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이게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도를 옛날로 원위치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예수님한테 너무나 좋았죠. 너무나 좋았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러한 평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평안이고 나발이고, 이야, 이거 나도 같이 잡혀 죽게 되는 거 아니냐, 다들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래도요, 전혀 평안해지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평안은 아스피린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저 아스피린 하나를 먹는 것처럼 그저 감기에 똑 떨어지고 열이 똑 떨어지는 평안이라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러면 그 사람들의 평안이 다 사라져야 돼요. 평안이, 불안이 뚝 떨어져야 됩니다. 평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래도요, 제자들은 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평안해집니까? 네, 여러분, 언제 평안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해집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평안해집니다. 그때부터 평생 그 평안을 그대로 갖고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죽는 자리에서도 그 평안함을 잃지를 않아요. 순교하는 자리에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천국으로 갑니다. 이제 제자들 말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어찌나 평안하지 해처럼 빛났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럴 적에 눈 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빨리 저한테 평안한 마음 주세요, 저한테 평안한 마음 주세요 하고 아스피린 먹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 이러한 신비한 평안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합당한 조건들을 갖출 때, 그때 비로소 뒤따라오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합당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그때 자연히 뒤따르는 은혜가 이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평안도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그 평안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조건이 세 가지. 우리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고 싶으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신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이게 대단한 일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 맞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기도했고, 오늘 한 장로님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우리들 얘기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린 반프로치드문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지존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불러요? 그건 돌로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에도 너희는 함부로 내 이름 부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쓰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다 손으로 베껴 썼잖아요.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쭉 써나가다가 여호와, 야훼 이러한 구절이 나오면은요, 밖으로 나가서 목욕 재개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부르고 쓰는 그 자체를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무서워하는커녕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시는, 아빠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적에도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불렀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신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그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당시 유대학자였었는데,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문동이들을 지배하던 모든 종교들을 다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었다. 신은 어디까지나 신이지 결코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던 아빠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 이것은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 그 자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상 최초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말하지 늘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불러라, 너희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 이 말이요, 얼마나 든든한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아빠 하면은 거의 전능한 존재입니다. 전능한 존재예요. 내가 못하는 모든 것을 아빠는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보기에 아빠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빠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꼬맹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어디서 하준이라든가 또는 우리 예송이라든가 우리 지훈이 같은 녀석들도 아마도 지금 아빠 하면은 거의 전능한 존재.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땐 그렇게 전능하게 보이던 아버지가 커보니까 별볼일 없어. 돈도 잘 못 벌고, 그래서 내가 장난감 사달라도 비싸서 안 돼. 장난감도 못 사주고, 나가서는 높은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저 굽실굽실하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서 엄마한테 성질이나 부리고, 그래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아마 제 생각엔 우리 시온이나 예찬이 정도만 돼도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이미 많이 깨졌어요. 더 이상 애들이 아버지를 믿질 않아. 아빠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애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에 안 믿어.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세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무능하고 성질도 더럽고 술이나 처먹고 주정리나고 세간살이 때려부수고 애들이 말하면 두들겨 패기나 하고 이러한 형편없는 아버지들이 많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거든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이러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처럼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난민 문제로 전 유럽이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고, 전 세계 경제가 파격을 입고 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적인 골칫덩어리가 된 난민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민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난민촌에 사는 사람 텔레비전은 비참해요, 비참해. 먹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 텔레비에서 가끔 기자들이 난민촌 아이들 이렇게 빚을 때면은, 희한하게요, 애들이 다 웃고 떠들고 있어요. 애들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요. 난민 애들인데, 근심없이 웃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런 데는 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카메라 옆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든든한 아버지가 자기 옆에 있으니까 먹을 게 있든 없든 내일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애들이 아버지를 믿고 웃고 떠들고 노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애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야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될까요? 이게 잘 안 될까요? 그것은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들 대부분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들여다보고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또 읽는다 해도 대충 읽고 건성 읽고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은 그저 읽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하고 관계를 확인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 나를 붙들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건너러 지날 적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건너러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대전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구원자다. 이러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면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이런 말씀을 자꾸 묵상할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부어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평안이 주어지느냐? 어떻게 해야 평안이 주어지겠습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자, 저 따라 하세요. 저 따라 큰 소리로. 순종해야 평안이 주어진다.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했던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 뜻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동행해 주신다 확신하고 사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세계가 불편해져요. 불순종하는데 무슨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 불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은요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고 살면서 어떻게 평안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도 평안하지 않잖아요. 응? 아니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고 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평안이 깨지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킨다고 해서 정말 의로운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북군이 연전을 피하는 거예요. 링컨의 군대는 북군이 계속 전쟁에 피하니까 참모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러다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링컨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게 사람이 너무나 평안한 것입니다. 그 참모들이 대통령 각하, 지금 우리 군대가 계속 피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태평입니까? 어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각하는 걱정도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 노예를 해방시킨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계실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이 전쟁은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과연 그 말씀대로 링컨은 전쟁에서 이기고 오늘날까지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내 편이 되어지길 바라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막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쫓기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 하늘 하나님 내려주신 신비한 평안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평생 기도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기도였어요. 기도로 공생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로 십자가에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그 기도가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할 적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예수님도 평안이 깨질 때가 있었다니까요. 막상 이제 십자가를 지킬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평안이 깨지면서 막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1시간, 2시간,
3시간 피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어느덧 그 두려움과 불안은 번쩍 사라져버리고 다시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서 얘들아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고 담대하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평생 무수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어요. 가는 데마다 대적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편안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신비한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도 기도로 얻어진 평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울 적마다 불안할 적마다 기도했더니 신비한 하늘의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내가 너무나 기도를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자,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는 3가지. 너희가 불안을 이기기 원하느냐? 평안해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3가지 평안의 비결을 배워라. 그 3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믿어라. 두 번째로 순종해라. 세 번째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늘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평안이 너희 마음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지켜줄 것이다. 이 환난 풍파만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적에 이와 같은 하늘의 평안을 구하시며 예수님 주신 그 신비한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